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는 좀 짧은데요. 1절부터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께서 마므레 산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아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17장을 살펴봤는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바뀌죠.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라에서 사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 이름이 바뀌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름의 의미가 나와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것이 그 왕의 통치 안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좀 됩니다. 옛날에 왕들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조직폭력배 그 두목이 좋은 비유 같진 않지만 조직폭력배 두목이 그 자기 졸개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얼굴이 넓적하게 생겼으니까 오늘부터 넙치라 그러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넙치로 불리죠. 그죠? 망치, 넙치 뭐. 이상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거는 두목이 정해주면 그때부터 그 사람 이름이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던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사람이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주는 건 대단한 어떤 그 권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이나 아니면 조부모님이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지을 때 특별히 그 아이와 집안에 대한 소망, 기대 이런 것들을 담죠.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사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자신의 통치 아래 들어온 그 백성으로서 걸맞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에 맞는 걸맞는 비전을 주시고 기대를 주시는 거죠. 그런 이제 아브라함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제 겪은 첫 에피소드가 지금 18장에 나옵니다. 18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신비로운 일이 나옵니다. 자기의 집 장막문에 앉았는데 저쪽에 보니까 사람 3명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고 있잖아요. 유목민이란 말이죠. 유목민이니까 지금 집이 사방조하고 자기네 집밖에 없는 거예요. 장막, 넓은 초원, 자기네 식솔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드넓은 곳에서, 드넓은 초원에서
세 사람이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장방문 앞에서 딱 맞은편에 이렇게 서 있었다는 것은 지금 자신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얼른 나가서 맞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진한 말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쉬었다 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뒤에 읽어보면 알지만 9절부터 쭉 뒤에 읽어보면 알지만 이 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둘은 천사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것을 눈치채고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보면 8절에 보면 그 음식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한테 주고 자기는 옆에 서 있잖아요. 같이 먹지도 않고. 이거는 완전히 그 하인들이 상전한테 하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 정도로 그 지극정성으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보면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분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거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겪는 이 사건을 놓고 히브리서 13장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 오늘 조금 더 나아가서 해석해보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면 그 중에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다. 당시 그 지역 아브라함이 묵어하던 그 지역에는 원래 나그네를 후대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그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유목민들의 풍습이기도 합니다. 요즘 무슨 EBS에서 하는 세계 테마기행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 유목민들 사이에 가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내먹고 이렇게 먹게 하고 함께 이렇게 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목민들의 오랜 전통이기도 한데 아브라함도 역시 그 전통선상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러한 일에 충실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가끔씩 만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나그네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후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의 경우가 굉장히 모범이됩니다. 첫 번째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냐면 첫 번째 보면 굉장히 지극한 겸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아니 아브라함이 베푸는 쪽이고 저쪽이 받는 쪽인데 우리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 갑을 관계에 있다 하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의 상식으로는 지금 아브라함이 갑이고 나그네들이 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마치 자기가 을 중에서도 슈퍼이고 상대방이 갑 중에서도 아주 슈퍼갑인 것처럼 아주 지극한 겸손으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면서 그리고 동작도 막 빠르게 하면서 지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갔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즉 굉장히 분주하게 이 사람이 막 뛰어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아주 신속한 행동으로 지금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접할 때
신속하게, 지극한 겸손으로 자기가 베푸는 것을 과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자세를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했습니다. 먹다가 여분이 있으면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급히 장막으로 가서 6절에 보면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있는 떡 준 게 아니라, 냉동실에 들어있는 떡 준 게 아니라 새로 막 반죽을 해서 아주 귀한 것으로 떡을 만들고, 그리고 가축되어 있는 곳에 가서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 오늘날도 송아지 스테이크 그러면 뭐 굉장히 고급 스테이크 아닙니까?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들어봤습니다. 송아지 스테이크. 네.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언제 볼지도 모르는 이 사람에게, 그 전에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으로 신속하게 준비해서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접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낯선 사람을 대접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을 해봤다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처럼 이런 극진한 자세로 낯선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접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말은 신구약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구약은 이것을 원래 이스라엘의 처지가 나그네였던 것을 것과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 이야기잖아요. 출애굽이니까. 그게 18장까지는 쭉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신나는 얘기들이 나오죠. 애굽에 막 재앙을 내리고 아주 영화로 만들면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장면들이, 호계를 가르고 말이죠. 그리고 시내산에 딱 도착한 게 19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소유가 되고,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하고 그러면 언약을 맺겠느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책을 그 백성들 앞에 낭독하게 합니다. 그 낭독하게 할 때 첫 번째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주셨던 게 뭐에 관한 얘기냐 하면 종에 관한 얘기였어요. 너희들 가운데 종이 있으면 이렇게 해라. 종에 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율법을 주세요. 듣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의 며칠 전까지 신분이 뭐였어요? 종이었잖아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노예였잖아요. 그 노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 가운데 앞으로 노예가 생기면 하면서 그 노예에 관한 율법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얘기가 뭐냐? 나그네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너희들은 너희들 가운데 앞으로 이방 나그네들이 있으면 그들을 압제하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했겠어요?
사람들에게는 나그네를 압제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 가운데. 그 제노포비아라 그러나요? 외국인 혐오증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와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을 딱 만나면 일단 경계합니다. 그죠? 심지어 무섭다라는 마음도 갖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무섭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따돌리고 미워하고 혹시 무슨 일 조그만 게 생기면 다 그 사람 탓으로 덮어 씌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그 말을 했어요. 너희는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마라. 왜? 왜라고 뭐 뒤에다 붙였냐면 왜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 생활을 400년 해보지 않았냐? 그 나그네의 삶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 앞으로 너희들 가운데에서 나그네가 생기면 절대로 압제하지 마라. 신명기 10장 19절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압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그네를 사랑해라. 그리고 뒤에 이렇게 붙입니다.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나중에 교회가 조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이 지나가고 각 곳에서 막 교회들이 생기잖아요. 그 교회의 주요 감독이나 지도자를 세울 때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반드시 끼는 거 하나가 디모데전서, 뭐 디도서, 히브리서 이런 데 보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감독의 여건, 지도자의 여건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들을 사랑하라고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같이 살펴볼 때도 그렇고 나그네 이야기를 참 많이 들려드렸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속할 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살 때 이 땅에서 나그네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로 떠오르는 사람이 어떤 분들입니까? 외국인. 네? 외국인. 외국인이죠. 어떤 외국인이죠? 외국인? 주로? 근로자. 네, 외국인 근로자들. 또 한 2년 전에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2년 전에 우리나라를 좀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제주도에 예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들어보지 않을 것 같기도 하는 그 나라에서 난민이 몰려왔어요. 한 500여 명 정도가 몰려와서 난민 신청을 했어요. 그때 나라가 시끌시끌했어요. 그래서 막 심지어는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서울의 어떤 곳에 제주도 어디서 곳곳에서 반대한다 하는 시위가 있고 한 100m쯤 떨어져서 찬성한다 이런 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서로가 옥신각신 했어요. 그럴 만한 문제였을까요? 그럴 만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어요. 막연한 두려움, 또 난민, 또 출신이 그 사람들이 중동 쪽에서 온 무슬림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슬람에 대한 편견, 오해, 또 좀 과장된 소식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럴 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우리나라 사회가 양분될 때
교회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교회가 의견이 갈린 문제였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나그네가 있는데 혹시 국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 종교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대접하라고 안 하고 우리 가운데 나그네가 있으면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보시죠.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또 신명기로 돌아가서 구약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 나그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웃을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러면 속에서 이런 생각이 살짝 올라와요. 어떤 생각이 살짝 올라오냐면 나그네도 나그네 나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도 율법사들이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긴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웃의 정의를 내려주시라. 그게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구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웃이 있다고 구분을 하겠다고 예수님께 역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무차 읽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너희들 중에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이웃, 우리의 나그네, 우리가 대접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품어야 되는 대상은 바로 우리 앞에서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아주 인간적인 필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호소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일단 도와주려고 자세를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런 다음에 방법론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좀 신중할 수 있겠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교회라는 곳에서 이 찬반이 딱 나눠져가지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모습이 있다는 건 저는 좀 교회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는 나그네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살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잊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2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21절부터 이거 찾으신 분 있으면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13페이지. 와, 빨리 찾으시네. 빨리 찾으실 기념으로 21장. 제가 잘못 찾았나 보네. 아, 22장이죠. 죄송합니다. 22장. 22장. 네. 22장. 22장. 21절, 22절, 23절 세 절을 이기석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1, 22, 23. 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언급하세요? 고아. 부모가 없는 사람. 현대사회에도 부모가 없는 사람들,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과부, 당시에 남편을 잃었던 여성들은 그 땅에서 살아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예요. 나그네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유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경고까지 하시죠.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우리 민족도 나그네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로 나그네 생활을 떠났어요. 그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도 나그네들이 모여서, 만약에 중국 땅에서 그 나그네들, 나그네들 우리 민족을 내쫓거나 그랬으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없었고 독립도 어려워졌겠죠. 예수님도 나그네셨던 적이 있죠.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다 소동한 다음에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쫓아가서 그 새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동방 박사들에게 명령을 하죠. 이렇게 제가 말이 좀 틀렸네요.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그 태어난 아기를 보고 경배한 다음에 와서 나한테도 좀 가르쳐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속여놓고 동방 박사들이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꾸며 나타나셔서 다른 길로 가게 하시죠. 그래서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에게 안 오자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근처에 난지 2살 아래에 된 아기들을 다 죽이죠. 그때 그것을 피해서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하시죠. 애굽에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부터 나그네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후에 헤롯이 죽은 다음에서야 갈릴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모든 과정에서 나그네를 선대한 이들이 없었다면, 그죠? 그래서 다 나그네 생활을 겪어봤으니 너희들도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제가 그 예멘 시절에, 예멘 한 2년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독일 기자가 하는 말을 어떤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독일 기자의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독일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솔직히 이번에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게 좀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불과 몇십 년 전에 굉장히 어려운 처지였고 그때 전 세계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는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외국인 기자들끼리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였는데 다른 외국 기자가 막 너무 과격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뜯어 말리는 분위기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직 한국 사회가 경험이 없어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런 거 다 핑계라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우리 독일은 난민을 115만 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나그네들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대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 난민 문제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좀 고차방 정식을 풀어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민들이나 외노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직접 맞닥뜨릴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나그네라는 개념을 좀 더 개인적으로 볼 때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볼 때 어떤 말씀이냐. 저는 낯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낯선 사람들이 다 나그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여기서 학대받고 차별받는 그런 외국인들은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웃은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맥락에서 보면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그 맥락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앞으로 언제 또 볼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이름 잘 알고 평소에 잘 지내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저렇게 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무언가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중요한 거, 언제 다시 볼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오른편의 사람들을 모으고, 세상 끝날에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로 오셔서 사람들을 양쪽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다. 그 오른편에 구분된 사람들,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을 먹이고 마시고 영접했습니까? 왼편에 앉아서 이 염소로 분류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것을 아브라함이 지극한 정성으로 대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을 나에게 하는 것으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그네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극한 대접 우리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하나님을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오늘 지극한 마음과 정성으로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가장 좋은 곳으로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매 주일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다짐하곤 하지만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언제 그러한 다짐을 했는가 기억도 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신 사랑에서 마땅한 이 이웃들을 우리가 품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마치 모든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인 양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엄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을 가슴판에 담아서 우리 이 사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나그네들을 선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낯선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218장 찬송.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머물러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아들이고 내 생명 바라셔 충성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